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얻었으면 창세기 22장 1절, 2절, 2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22장에서 단어를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모리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리아는 산인데 모리아라는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앞서 본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가지고 상업하는 분들이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프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리드. 안 들어보셔서 TV를 안 보신가 봐요. 상조 회사입니다. 프리드 상조. 죽음을 미리 대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호와이라는 말이 사실은 프리드라는 뜻인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상조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회사 이름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 번제 사건으로 가장 완벽한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100살, 그러니까 사라가 90세 출산 기회가 지난 후에 완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출생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생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이삭의 탄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씨에게라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나. 사도 바울은 이삭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약속의 씨앗입니다. 이삭은 뜻을 잘 아시잖아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라가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도 받기 어려웠고 첩으로 있는 하갈의 학대로 서러움을 울고만 있었던 그런 사라였습니다. 근데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사라는 사실상은 믿어지질 않았었죠. 90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비웃었지만 그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희망 반 웃음 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나이가 90인데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믿어지겠어요? 너무 먼이들 60만 넘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모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마음속에 굉장히 흐뭇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웃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굉장히 우렁차게 울고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 출생일. 죄인 출생일. 그리고 거듭난 분이 어떤 분이 어떤 자매가 교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 육신의 생일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새로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는 날을 생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 철저하게 생일날 되면 자기 생일 되면 꼭 이렇게 문자가 제가 옵니다. 가끔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 길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자가 자기 생일 때마다 와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삭이 사라의 웃음이듯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웃음을 줬고 기쁨을 줬고 희망을 줬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보면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다 자녀가 아니고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제가 다음에 한번 교제할 시간이 되어지면 두 여자, 두 자녀,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여자가 있고 한 집에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서로의 아브라함의 씨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다음에 한번 교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다만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난 이삭의 후예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분명히 아내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 아마 모든 남자들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마 다 의논을 하겠죠. 그런데 의논해서 찬성할 수 있는 엄마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성애하고 부성애가 틀리니까. 그래서인지 아무튼 아브라함은 부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새벽 일찍 아내 몰래 이삭을 깨워서 종들과 함께 이유도 숨기고 하루길, 둘째길,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식을 100살에 얻은 자식을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로 믿음이 굳어져서 아마 터벅터벅 갔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으면 여기 성경을 볼게요. 앞에 써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끌려가는 이삭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2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20세 이상은 성인이고 30세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30은 안 됐을 것이다. 그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에 들어가셨는데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간 것을 보면 아마 어린 소년기는 지났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즐거움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요 네 웃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실
먼 훗날 골고다에서 나의 웃음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뺏길 때에 나의 아픈 심정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성육신하여 아브라함을 비롯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의 눈물은 아브라함이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 종들과 함께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이제 유심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상징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통나무를 짊어지고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는데 바로 이게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오심 자체가 고행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고통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죠. 예수님 입장에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삭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 장래에 자기 자신의 사형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죽일 나무잖아요. 자기가 죽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하는 이삭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사형틀에 매달려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과 똑같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속으로 좀 쓸게요. 저는 때려주기도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만약에 내 아들을 갖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죽여서 태워서 사형시켜 살아있는 걸. 말했잖아요. 부모는 죽어서 땅이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단 말이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그것도 100살 때 얻은 자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는 표정이네 보니까. 나만 못한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같이 가는 종들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합니다,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고독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합니다. 골고다의 나무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실 때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무에 달려서 그것도 생매장시켰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장이 타는 아픔을 3시간 동안 그 순간 태양도 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고 땅도 진동을 하고 아마 온 천지가 다 흔들렸던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만찬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이 바로 이삭의 희생, 또 아브라함의 이 모습.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하소연했을 겁니다. 100세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야속하신 하나님께 아마 하소연하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100살 넘게 살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아직 철모를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러면 내 아내 사라에게는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들을 갖다 저 모리아산에다가 죽여서 태우고 왔다.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하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라리 내 목숨과 아들의 목숨을 하나로 묶어서 아마 자기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심정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죽으실 때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빛도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는 했지만 애비로서는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 멀리 보이던 모리아산 정상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게 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던 바로 그 시간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이삭이 가면서 물어봤죠. 아버지, 말해라. 내 아들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22장 7절에 질문을 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던 이삭은 당연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나무는 있는데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통나무를 메시고 골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은 가장 중요한 희생양이 없다는 사실을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당할 나무를 짊어지고 가셨죠.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이 아들 이삭과 함께 죽어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주실 것을 알고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듯 그는 먼 훗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2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 여기서 쓰는 바로 단어가 프로바이드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바이드란 프리드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미리 본 겁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당하실 것을 미리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말씀 속에 이 단어가 프로바이드,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성육신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단어가 프로바이드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상업용어로 프리드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 20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지금 던지는 말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 쓸 예물을 쓰실 양을 미리 다 어린 양으로 준비했다라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한동안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탄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게 아니고 오신 거예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그냥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신 거지 새롭게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엄격결에 얼버무리면서 일단 위기를 모면해보려 한 말이 그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 핵심인 성육신을 예언한 겁니다. 프로바이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제물인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보여요, 글씨?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로. 말이 좀 언어가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다 불을 보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좀 어렵죠? 하나님 자신이 예비한 게 하나님 자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한 거예요. 이 용어가 정확하게 풀어봐야 용어를 뜬다면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게 아니고요.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뭘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양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이 언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성경 전체 핵심인 성육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 아마 들었던 내용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이 말씀이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 이게 프로바이드라는 뜻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요 부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얘기하면 변장을 해서 오신 거예요.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 평민으로 가장을 해서 그 뭐라고 하면 살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임금이 그러니까 평민으로 가장을 해서 시정을 살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평민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나라의 임금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잠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지.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죄가 언제 없어졌느냐?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릴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었죠? 24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들의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거는 완료형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룰 거냐? 하늘의 뜻이 뭐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뭐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주기도문을 중들 연불하처럼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유대하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옛날 임금이 백성들 시정을 살피려고 평민으로 변장을 해서 돌아다닌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22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참 보세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 꼭꼭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100살 때 얻은 자식을 어떻게 꼭꼭 묶어서, 아마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려면 그 불교의 왜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화장하는 모습 가끔 보죠. 네. 화장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봤어요? 불교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불교는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항상 이걸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유 무서워. 여기 지금 아브라함 손에 뭐 들렸어요? 보이세요? 아들을 꼭꼭 묶어놓고 이 나무에다 올려놓고 이제 죽어서 태워서 번제로 완벽하게 태워서 보내려고. 이 순식간에 무서운 장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던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꼭꼭 묶어버리잖아요. 묶어놓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양은 어디 있는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펴더니 아브라함이 잽싸게 이삭의 손을 붙들어서 결박하더니 팔다리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지금 이삭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서운 칼날 순간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삭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살려만 주시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올라갈 때까지 도대체 번제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걱정 말고 가. 근데 막상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준비한 게 아니고 나무를 쫙 펼쳐놓고 갑작스럽게 아들 도망갈까봐 아마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힘이 누가 세겠어요? 이삭이 세겠어요? 아브라함이 세겠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순식간에 아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아마 묶었겠어요. 목이 메여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포기해버렸어요, 이삭도. 이 이삭의 제가 잠깐 있은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3시간 동안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죄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 때 자식을 얻었으면 사실 손주도 증손주빨이잖아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상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예? 자식이지만 사실상은 나이를 따지면 자식뻘보다는 한참 증손주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상했던, 평소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상했던 아버지가 지금 뭘로 변했어요? 갑작스럽게 살육자로 변했는데 온 몸이 아마 사신 한번 떨렸을 거예요. 이상한. 상상은 이해가 안 가요. 평소에 아버지가 아니잖아, 지금은. 평소에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순식간에 살육자로 변한다니. 아마 사신 한번 떨려서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 떨리는 순간, 그 찰나에 누가 찾아왔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순식간에 천사도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바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바알 숭배, 가나안 잡족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겁니다. 그 순간 이 이제 모습을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마 굉장히 급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찰나 같은 순간. 그래서 그 찰나에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손을 대지 말라고 아마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소리 나는 곳에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 건너편에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양이 나무 수풀에 걸려서, 뿔에 걸려서 있었어요. 즉시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모습을 우리가 22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이레, 주님 안에서 이제 그것을 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해지기를 주님 안에서 이것을 보리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이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앞서 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리 본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이 되셔서 오실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앞서 미리 보고 미리 예비하셨다는 뜻이고, 모리아라는 뜻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간다. 하나님께 예물이 올라간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예배 드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겁니다. 그 산은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훗날 다윗이 예물을 드렸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모리아 산 위에 뭐를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예수님은 지금도 모리아 산에서 피를 흘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행을 하셨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의로운 자녀들로 미리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체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을 의의 자녀들로 미리 예비하시고 또한 미리 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을 암이라. 아멘. 자,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쉽게 하면 애행 연습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의 심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이란 것을 알리고 천국의 비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희생당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 고통을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고통을 우리가 잠시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창세전에 예언하셨고 또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님의 깊고 오마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또 맡기셨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이 거룩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몸된 교회에 지체 삼아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